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되다가 한번 넘겨주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 한번 넘겨주셔요. 네, 믿음의 주 할 때 믿음의 주에서의 그 원인이 되는 1차적인 원인이 되는 주라는 것이 헬라어 의미를 잘 새겼죠. 눈에서 멀리 멀어지셨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런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멀어지는데 가까워지는 신비,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승천의 의미를 잘 새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생겨난 선물이에요. 이것을 잃지 않고 저 여러분이 잘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넘겨주시면 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죠. 그 예루살렘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뭐를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자세히 설명은 안 하시고 카테고리는 뭔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뭘 해야 되죠? 네? 김광희 집사님 크게 대답하셔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너무 대답 잘해 주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응답으로서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중요한 그 교훈을 얻고 좀 새겨야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넘겨주시면 예스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예스, 틀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노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안 들어주셔요, 어떤 거는. 그 다음에 wait, 기다려라. 기다려라가 있어요. 지금이 그렇죠. 그래서 yes, no, 언어들은 아직 잠깐만 좀 yes, no,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wait라고 할 때, 기다리라고 하실 때 이걸 좀 어려워하고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응답은 yes, no, wait 세 가지만이 아니라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가 다는 아니지만 네 개로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죠? yes,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wait, 그 다음에 another, 다른 것이에요. 들어주시는 yes, no, 기다려라, 다른 것,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no, 이게 이제 힘들죠. 그리고 wait, 기다려라,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 붙은 것 같은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의지에 있지 않은 어떤 빛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것으로부터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된다. 모세가 출애굽시키니까 백성을 지도자로 그렇게 되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소원으로 있었어요. 애굽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거 전까지만도 다가 아닙니다. 이미 400여 년 전에 야곱의 집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갈 때부터 400년 후에 출애굽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었어요. 모세는, 이 400년 후에 살아가는 모세는 그런 걸 알 턱이 없죠. 내 동족 히브리 백성이 애굽 사람이 때리는 걸 보고 왜 때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제지하려고 그러고 막으려고 그러는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출애굽의 비전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40년 후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출애굽을 계속한 그런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고. 출애굽은 뭘와 무엇으로 구성이 돼요? 사건과 기다림. 우리는 이 사건 다음에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일을 정리해 가잖아요. 내가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성도의 삶의 역사 가운데는 사건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실 때, 하박국이 악인을 벌하는 게 옳습니까? 악인으로 벌하는 게 옳습니까? 왜 바벨론이 악인인데 이걸로 벌하십니까?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들으시면서 아들, 예스, 아들 여기 있어, 이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넌 왕이 될 수 없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왜 바벨론입니까? 그래, 그럼 어느 아들, 다른 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세 명에게 모두 하신 대답은 다 기다려였어요. 기다리라. 우리가 이 기다리라는 거를 힘들어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시기가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굉장히 연약한 때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DNA 태생적으로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빨리빨리의 민족이에요. 빨리빨리의 민족. 빨리빨리. 근데 요즘에 아주 좋은 분석이 있던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이고, 그동안 빨리빨리라는 걸로 너무 한민족은 성질이 급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정확한, 더 맞는 분석인 게, 그러니까 한민족, 우리는요 효율적이지 못한 거를 잘 못 본다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못한 거.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한꺼번에 일을 봐야 되는데 막 사람이 모여서 엉켜요. 막 그러면 어떤 분이 뭐라 그래요? 줄 섭시다 이래요. 막 더디대고 그러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아주 효율적인 민족이에요. 효율성을 잘 따라가는.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요즘에 와서 식당마다 엄청 놀란대잖아요. 식당에 들어가면 뭐 보고 놀라는 줄 아셔요? 줄 정도가 아니라 태블릿 있죠. 여기 메뉴판 좀 갖다 주세요. 거기 있어요. 딱 그냥 오지 않아요. 여기는 왜 이 식당은 메뉴판도 안 줘? 거기 있어요. 빨라 벌써 효율적으로. 아니 자기네 나라에서는 도시에도 없는 태블릿 그 주문하는 게 시골에 갔는데도 막 거기도 있어요. 효율적이. 손님이 왔는데 숟가락하고 젓가락 좀 빨리 갖다 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거기 식탁 안에 있어. 여니까 또 거기 있어. 이게 아주 효율적인 걸 좋아하죠. 카드로 음식 먹고 계산하는데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인 제가 할게요. 이 손은 벌써 잘 돌아가고 있어요. 사인 제가 할게요.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가, 처음 갔을 때가 한 20년, 이제 뭐 15년 이렇게 20년 그 사이 어간 되는데, 그때 관공서에 일을 보러 가면요 그냥 마냥 서서 기다렸습니다. 답답하더라고요. 마냥 서서 기다려요. 줄 막 이렇게 꼬불꼬불 S자로 이렇게 해갖고 기다려요. 계속 조금씩 가면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앞뒤 사람한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그리고 가서 다시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에 뭐예요? 번호표 딱. 얼마나 편해요. 번호표 뽑고 내 순서 멀었으면 딴 거 일 보고 와도 돼요. 막 효율적이고 빨라요. 비효율적인 거를 싫어하는 게 있고, 또 성질이 좀 우리 한민족이 급하기도 해요, 솔직히. 그래서 생활을 개선해가고 식당에 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건 잘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기다려라를 놓칠 때가 우리가 많은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리는 성실, 오늘 예수님이 기다려라 그러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꼭 새겨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새기고 내 안에 계속 이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의 질서와 흐름 가운데 우리 너무너무 이 영성도 따라가게 돼요. 지금 우리는요 번개 배송 시대를 살고 있어요. 번개 배송. 아마 쿠팡 들어가서 지금 2시 전까지 주문하면 오늘도 올걸요? 어떤 거는 당일 배송, 이렇게
당일 배송으로 오는데 3일 후에 옵니다. 그러면 답답해. 언제 기다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받아야 될 건 빨리 받아야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도 하나님 일주일 후다 그러면 일주일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인격과 영성에는 이 기다리지 못하는 태도가 해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 해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여기 가나안에 온 다음에 몇 년 후에 아들을 낳는지 혹시 아셔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아요. 100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의 고향에서 가나안에 올 때가 75세예요. 얼마 기다린 거죠? 25년 기다린 거예요. 25년. 왔어요. 와서 가나안 땅에서 내 후손으로 이렇게 되리라 그러는데 왜 올해 왜 안 되는 거야? 뭐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성질 급하면 다시 막 이상하다 막 갈대아로 막 다시 가갖고 막 다시 어떻게 누구를 들여가지고 아기를 낳아 막. 근데 네 씨로 될 거라 그래서 얘는 그럼 아니네. 그 다시 또 가나안으로 와. 그래서 막 그냥 또 어떻게 해보다가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낳을 거 보니까 또 갈대아에 거기서 기르기가 나아. 또 뭐 데리고 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아브라함이 이랬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불신의 조상? 이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알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생각한 다음에 그를 보는 거잖아요. 실제 그가 살았던 그 삶에서는 아니요, 다르게 될 수도 있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아준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가인은 동생을 죽였죠.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 시점에 내일 동생 죽일 거예요. 전날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형제를 살인한 최초의 인간 가인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가 뭔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제사를 예배를 온전케 드리는 예배자의 표본 가인, 이렇게도 남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보는 겁니다. 삼손 한번 떠올려 보셔요. 삼손이 지금 사는 시대잖아요. 삼손 다음에 사무엘 사사가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삼손하고 사울하고 시대가 얼마 차이 안 나요. 바로 뒤에요. 사울이 그 다음에 다윗 왕 되는 그때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사울, 다윗, 이게 비슷한 어간이에요. 지금 누가 왕이 됐죠?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죠. 사울 왕이 빼앗기고 다시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죠. 근데 심이나 하나님의 영감이나 이런 걸로 보면요, 바로 선배되는 삼손이 왕이 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삼손이 왕이 되기. 삼손의 힘이면 여러분 보셔요. 다윗은 조금 했잖아요. 중학생 좀 고등 이럴 때 골리앗 만났잖아요. 그래서 뭘 사용하죠? 물맷돌. 왜 물맷돌을 사용하죠? 양치기로 이게 길들여졌고 칼 들고 가까이 가면 골리앗한테 가까이 가면 지니까 근접전을 안 한 거예요. 삼손이면요 가서 그냥 골리앗을 찢으면 돼요. 삼손의 힘이면 망군의 여호와를 욕해 너 일로 와 멱살 잡으면요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삼손의 그 힘이면. 근데 삼손의 삶에는 뭐가 있냐? 뭐가 없냐? 기다림이 없어요. 블레셋 여인 너무 좋은데 그냥 너무 좋은데 이미 가고 있어요. 너 나랑 결혼 이렇게 하고 막 가고 있어요. 응답으로서 이게 하나님 주시는 것인가? 또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그 순간순간에 기다릴 줄 알아서 삶이 복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셔요. 기다리면서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저기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오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죠? 이걸 뭘 묵상하고 그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게 이런 단계가 우리 삶에서는 잘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삶이요, 보면 뭔가 막 이렇게 삶이 뭔가 어긋나고 복잡하고 엉키고 막 피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모습은 어떤 막 큰 일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순종에서 어긋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고 나면 잘 기억하시고 맞추셔야 돼요. 내가 부활하고 나면 어디서 만나자 그러셨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디 거기 우리 지지난주까지 마태복음 마지막에 봤잖아요. 어디 호수에서 예수님 갈릴리에서 내가 부활하고 나면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자 2명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예. 그러니까 요게 안 된다니까요. 그냥 거기서 만나. 그럼 거기 가면 되는데 이게. 그들은 엠마오로 왜 간 거예요? 우리 그때 말씀해 봤죠. 엠마오가 그 제자들의 뭐예요? 고향이에요. 김광희 집사님 왜 이렇게 성적이 좋아요? 족족 다 맞추시네. 고향으로 간 거예요. 물어볼게요. 고향으로 가면 안 돼요? 자기 고향으로 가면? 고향도 가면 돼요. 뭐 추석에도 가고 다 가잖아요. 근데 뭐와 다른 거예요? 어디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게 문제인 거죠. 고향으로 가요. 그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 거기 나타나셔 갖고 거기 아니야 이렇게 돌이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에요. 이게 엠마오로 제자들이 갔던 것을 예수님이 돌이켜 주신 건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적용하면 아브라함은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그럼 가나안에 있다가 아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갈대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성질의 조상 막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가만히 보면 이게 변동이 많고 복잡한 게 왜 생겨나는지 가만히 우리가 좀 봐야겠어요. 여기서 제자 중에 하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물어봐요. 왜 너는 사마리아에 가 있냐? 아니 내가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리다 보니까 누가 뭐를 물어봐 갖고 얘기하다가 요걸 좀 빨리 그 사이에 기다리는 사이에 풀면 되겠다 해갖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은 내가 가는 줄 모르고 출발을 했더라고. 그 길이 어긋난 거야. 그래서 연락을 다시 주고받고 한 다음에 그럼 중간에서 만나자.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가는 길에 그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왔대. 그래서 밥을 그러면은 먹고 와라 그랬는데 먹으러 갔더니 식당이 문을 닫았대. 그러면 와라 같이 주문을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해갖고 먹기로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또 안 왔어. 배는 고픈데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했다 쳐요. 일단 복잡하죠. 정신이 없습니다. 복잡하고 막 배달이 잘못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잘못 올 수 있어요. 배달 잘못 올 수 있어요. 약속이 서로 오해가 나서 어긋날 수 있어요. 딴 데서 서로 기다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함이 맨 처음에 나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여보세요? 그래. 근데 나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때가 있어갖고 내가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면 안 돼. 그래, 그 다음에 보자. 이랬으면 이 뒤에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 그래, 이걸 새기자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앞에 순종이 있었으면 뒤에 막 복잡하고 엉키고 설키고 쿠팡에다 그래갖고 배민에다가 컴플레인을 했더니 거기서 또 누가 나와가 싸우고 막 정신없고 막 혈압 오르는 일이 안 생긴다고. 일단 생은 아주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생의 복잡함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한데 내가 기다림이 없이 더 이걸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말씀을 따르는 심플함, 거기서 오는 평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으로 치면 삼손 얼마나 삶이 복잡한지 몰라요.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다 동물 누구 만났게요? 내려가는 길에 사자 만났죠. 그 삼손이 사자를 어떻게 해요? 찢어요. 야, 나는 성경에 사자 찢는 삼손은 그 정도예요. 골리앗 못 찢겠어요? 사자도 찢는데?
야, 내가 사자도 찢었어. 너 멱살 잡으면 목 찢기는 거예요. 삼손 사자를 찢었어요. 찢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블레셋에 가갖고 왜 내려가는 거냐면 좋아하는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갔거든요. 좋아하는 여인이랑 결혼하는데 거기 풍습에는 수수께끼를 뭘 내갖고 뭐 신랑 뭐 신부 친구들이 맞추면 뭐 선물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자 해갖고 나온 게 뭘까 해서 수수께끼를 냈어요. 복잡해지죠.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못 맞춰. 그러니까 뭐 원망을 사면서 삼손하고 결혼하기로 한 여자에게 야, 네가 남편한테 물어봐갖고 남편 될 사람한테 물어봐갖고 답 좀 알게 해줘. 삼손은 막 안 하려 그래. 그러다가 너무 막 옆에서 귀찮게 하니까 답을 알려줬어요. 답이 유출됐어. 그래갖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다 맞춰버렸어. 삼손이 내가 낸 수수께끼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맞췄지? 거기 보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유출이 됐어. 열받았어. 그래서 화가 나갖고 막 블레셋 사람들 막 치고 막 이래갖고 30명이가 죽여버렸습니다. 다 그냥 성질 나갖고. 그리고 또 선물은 줬어요. 또 맞춘 사람들한테. 희한해. 복잡하고 그런데 뭐 막 질서 없고 뭐 또 선물은 줬어요. 근데 분이 안 그쳐져갖고 이런 기분으로는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결혼식 중간에 그냥 와버렸어요. 동네로. 자기 집으로. 가나안으로 와버린 다음에 좀 시간 지나니까 좀 가라앉았어요. 다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자기랑 결혼식 하다가 중간에 멈춰진 여자를 그 집 아버지는 다른 남자한테 또 시집을 보냈네. 이 여자가 새로 시집간 다른 남자는 삼손의 친구야. 잠깐 대박이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머리가 복잡해갖고 이게 삶이 엉키고 설키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막 복잡하고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애초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나실인 서원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면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삼손 힘 다 허비합니다. 그날 막 입에 단내가 나도록 피곤한 날이었어. 막 그렇게 막 이거 하느라고. 근데 뭐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앞에 단순한 순종 그냥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 나 기다리라고 해서 못 가. 아, 나 나실인이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 못 해. 이거 했으면 이 뒤에 이 지금 설명하기도 복잡한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요. 이 스토리에서 많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 생겨나죠. 그 블레셋에 30명 죽은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 사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역사상 제일 억울한 동물은 이 삼손 만난 사자 같아요. 괜히 길에서 삼손한테 걸려갖고 찢겨 죽었어요. 삼손 자기도 나름 백수의 왕인데. 자, 사자를 찢은 사건을 성경은 봐라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가 이걸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과 힘과 달란트가 낭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사자를 찢고 있어? 사자는 그냥 사자 평안하게 살도록 놔두지.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많은데. 자, 점검합니다. 첫 순간의 단순한 순종인가 내 삶에. 이걸 우리가 꼭 점검하는 거예요.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 다음에 누구부터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다 있죠. 바돌로메 있죠. 어떻게 했어? 바돌로메 있죠. 다 그 자리에 있어. 이거는요. 안식일이 가까운 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다 있어서 거기서 기도하더라라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꼽으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출석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 오케이. 요한 이렇게. 단순한 순종, 그 자리에 잘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삼손 보면. 우리 주일에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날에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한 순종으로 나오신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 관점에서 안희원 권사님, 송시현 집사 이렇게 부르실 때 다 그렇게 자리에 들어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클릭 2번만 좀 해주셔요. 저 괄호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저 이름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단순한 순종으로 복잡하고 뭐가
얽히고 설키고 그 사람은 왜 그랬대? 또 왜 삼손과 결혼한 여자 왜 다른 남자한테 결혼을 시키고 막 거기 징징 막 쌓여가지고 또 그 법정 소송까지 갈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로 얘기하면 그래 법적으로 변호사 사야 되는데 또 뭐가 어긋나고 그렇게 제발 우리 삶이 복잡하고 난잡해지지 않기를 단순한 수종에서 단순한 평안이 시작되기를 그리고 오늘 예배가 그러한 단순한 시작과 단순한 평안의 또 한 번의 시작이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시 한번 눌러주셔요. 기도에 모여서 힘씁니다. 다 함께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기도이고 동시에 기도하기에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기에. 기도가 없었다? 베드로? 기도 없으면요 금방 미혹돼요. 베드로 야 갈릴리에서 그래도 나만큼 고기 잡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럼 어디로 가게 돼요? 그거 자꾸 미혹되면 갈릴리로 가게 되겠죠.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가 되게 막 잘 잡는 줄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밤새 잡고도 아무것도 허탕치고 그거 베드로예요. 근데 자기 생각할 때는 야 갈릴리에서 말이야 나만큼 고기 잡는 사람이 있던가? 이거 자꾸 말씀이 없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없이 기도 없으면요 그래? 그 갈릴리로 간다니까요. 하루만 좀 잡고 와볼까? 그러면서 갈릴리 가서 하루 잡으려고 했던 게 친구가 만나자 그래갖고 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거기서 뭐 횟감으로 술을 한잔 하자 그래갖고 또 술을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자갖고 그래서 삶의 복잡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 있죠. 요한, 야고보 저기 세 번째 줄에 마태 있죠. 마태는 전직이 뭐예요? 세리로 살 때 내가 이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단순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미혹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세리로 살 때 욕 엄청 먹었지. 근데 이렇게 챙길 돈은 많았어. 얼마나 이거 마귀의 미끼 아니에요? 딱 내가 욕은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때 진짜 이렇게 챙길 것들은 많았는데 두리번 하다 보면 그 자리로 간다니까요. 여기 중에서요, 여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저기 세 번째 나온 야고보가요,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다혈질이고 급해요, 막 이렇게. 삼손과예요. 야, 뭐야, 오늘 며칠 된 거야? 우리 얼마나 오래 기다린 거야? 이거 이렇게 계속 기다릴 거야? 막 그래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옆에 베드로가 야, 하루밖에 안 됐어. 그래도 막 하루?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삼손같이 뛰어나가가지고 그 사이에 어디도 가고 그런다 그러면 제2의 삼손이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래서 저 명단은 하나님이 베드로 잘 있고 야고보 잘 있고 마태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라니까요. 단순한 순종을. 저와 여러분 꼭 그렇기를 바랍니다. 기도 어렵다고 하셔요.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어렵죠. 기도 어렵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요 내 평생의 순종으로 평생에 걸친 순종으로 어느 한 시기 대학 입시 앞두고 그때 막 애들 대학 입시 앞두고 그때 40일 막 철야했잖아. 그러지 말고 그것도 하되 내 평생의 기도로 순종의 기도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응답 안 하셨어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눌러주셔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스 다음에 뭐예요? 노도 응답이에요. 20년,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한번 돌아보면 그 시간에 갇혀있고 공간에 갇혀있지 않은 범위쯤 인간도 이게 영적인 존재여 갖고요 하나님 주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쯤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요 노가 하나님 정말 응답이었구나. 모세가 아까 하나님 부르실 때 떨기나무 아래로 가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게 몇 년 전이라고요?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울분을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놓였어요. 근데 40년 후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40년 후에 그때 대답이 노였던 게 그에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복이고 예스만이 아니라니까요. 예스면 좋고 노면 안 좋고가 아니에요.
신앙은 평생이에요. 기도도 평생이고요. 그러면 수십 년을 믿고 나서 내가 지나고 나면요, 돌아보면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예스가 있었고, 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 내 삶에도 그게 있었구나. 또 뭐가 있어요? wait, 기다려라가 있었고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another도 있어요. wait 하는 게 길어지면 기도 힘들다고 하고 막 그럴 수 있죠. 내 기다림, 내 인내가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내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 것보다는 엄청 짧을걸요. 내 응답이 왜 하나님 웨이트입니까? 왜 기다리는 겁니까? 라고 투덜대면서 나는 그 시간을 보냈는데 30년 지나고 나서 그때를 보니까 나는 기다린 게 아니라 그때 네 번째 another 것을 하나님은 주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걸요. 이거 목사님 제 삶은 어떤가? 그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느 건 예스고 노고 이렇게 갖고 그것이 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생을 쓰면서 한번 50년 60년 역사를 쓰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가지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저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제자들의 기다려라 해서 기다림을 본 거고요. 우리 아까 그 찬양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 찬양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흘러 지나가 버리는 찬양 그냥 한 절이에요. 근데요, 무슨 상황이요? 모든 상황 맞아요? 좋은 상황 속에서 이거 아니에요? 무슨 상황이라고요?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 안엔 yes, no, wait, another 다 들어가는 거죠. 그냥 한 번 잠깐 부르고 지나가는 찬양이지만 아니요, 굉장히 깊어요. 좋은 상황 속에서 주신 것 속에서 이게 아니라고요. 자, 꼭 새깁니다. 마치며 삼손의 마지막은 어땠나만 한번 딱 보시죠. 기다림이 없어요. 웨이트가 없어요. 삼손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소가 돌리는 큰 맷돌, 소 목에 걸어가지고 사람은 못 돌려요. 그거를 소 힘이어야 돌려요.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계속 소가 돌리면 우물처럼 위에서 곡식을 이렇게 거기다 계속 쏟아 붓습니다. 그럼 밑으로 갈려진 밀가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소를 시켰어요. 왜 소를 시켰다고요? 너무 힘드니 사람은 못 돌리니까. 거기서 소를 빼고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삼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메고 한두 평 되려나? 그 안을 어떻게 해요? 계속 뱅글 도는 그 형에 처해집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난 삶의 본질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죠, 지금 삼손이. 그쵸? 힘들죠, 이거 돌리니까. 그리고 더 힘든 건 뭐예요? 밭이라도 갈고 여기서 저기까지 내가 왔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는 거예요? 계속? 같은 자리예요. 소를 같은 자리를 그렇게 계속 돌게 하잖아요. 소가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소 눈을 어떻게 해요? 소 눈을 가리고 돌리게 했어요. 어디로 가는 줄 알고 하게. 삼손은 눈이 뽑혔죠. 그 상태로 그걸 계속 돌리는 벌에 처해졌어요. 삼손의 불행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삶의 본질이 뭔가, 무거운 걸 짊어졌죠. 힘들게 돌리죠. 계속 돌리죠. 뭔가 되는가 보다 이 생에.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뱅글뱅글 제자리 도는 거라고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을 그렇게 돌다가 가는 거라고요. 자, 저 여러분, 단순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걸음이 승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